하나님이 우리 아빠라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제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별로 안 감사한 것 같은데, 표정. 원근 강처에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또 부산 땅에 청년 유출도 많고 많은 분들이 이제 떠나는 그런 땅인데도 무려 1,575명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래서 한 명 초청하기가 엄청나게 힘든데 1,575명 다음 세대 포함해서 오게 되었는데, 보통 행복 나눔 축제를 하게 되면 5%에서 10% 정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지난 상반기도 그랬는데 우리 새롭게 오신 분들을 환영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번 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여러분께서 환한 미소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따스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되면 정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또 이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맞이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부산 땅에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9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초청하고 기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2주 동안 감사에 대한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면 항상 행복하다. 감사하면 항상 행복하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불평하는 사람, 둘째는 가끔 감사하는 사람, 셋째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진짜 감사가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바로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구원의 은총을 깨닫기 이전에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소연을 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깨닫고 섭리와 경륜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했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게 되면 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전 교회 목회했을 때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가 아주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을 때 불신자들도 와서 따가고 저도 먹고 맛있게 먹었는데,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고 번성하고 형통할 때 감사가 나오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외양간에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소가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 그 정도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를 깨닫게 되었는데,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나라가 와서 유다의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가족들을, 유아들을, 노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찔러 죽이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죽어가고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는데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 할렐루야. 아주 고차원적인 감사예요. 환경을 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그러한 은총을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둘째 날인가요? 정유나 자매가 와서, 탈북 간증인이죠. 존 로스의 이런 비서 역할을 하기도 했던 아주 유능한 분인데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큰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보다 45배 설교를 잘하고 간증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분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여러분 탈북민들의 그 일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 있는 드림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이렇게 20명 정도를 가르치고 그분들과 그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간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그 당시 중고등학교 되는 한 15살, 16살 되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탈북할 때 내 옆에 언니가 총살당해 죽었습니다. 탈북할 때 두만강 헤엄치고 나오는데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우리의 엄마 아빠가 죽었습니다. 탈북을 해서 중국의 공안들에게 잡혀가서 다시 북송당해가지고 그렇게 지하 감옥에서 또 모든 고생을 하며 그들의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탈북하게 되어서 지금 이제 정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일상을 듣고 그 중고등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정윤아 자매님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그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발각이 되고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노출이 되게 되면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도 크게 부르지 못하고 목놓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외치지 못하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전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과 물질과 권력과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가변적인 것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건강했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물질과 모든 것들 권력도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러한 가변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있다가 없다가 사라지게 되면 그것은 참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유하고 형통하고 집안에 우한 질고가 없고 형통할 때는 우리가 얼굴빛이 달라지고 감사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가변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변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변적인 복을 인하여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공식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축복, 감사, 행복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축복, 감사, 행복. 축복, 감사,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나오게 되고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행복은 환경과 조건도 영향을 받지만 환경과 조건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행복이 나옵니다. 제가 목회 칼럼에도 나와 있듯이 감사의 선순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심게 되면 거두게 되는데 행복을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매로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범사에 감사했어요. 에베소 감옥, 로마 감옥에서 감사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의 감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감옥에는 여러분 사람 이하의 취급을 당하면서 이렇게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관없이 그 감옥에서 감사했을 때 왕국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그 반대로 왕궁과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변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적인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오늘 에베소 말씀을 몇 군데 살펴보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불변적인 복은 바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사도 바울은 찬송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인한 찬송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과거형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누리게 될 때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행복이 터지게 되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따라하겠습니다. 선택의 복. 선택의 복. 1장 4절 그 위에 보게 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나같이 더럽고 추한 자격과 공로가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여러분 의논하시고 계획하셔서 강진실 목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정을 하시는 선택의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나의 자격과 공로를 말하기 이전에 마치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이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고 잘난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중에 있을 때 그 전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공로와 자격과 상관없이 태어나기 이전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선택의 복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가 선수 11명을 딱 선출을 할 때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 명이 되는 이런 인구 가운데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공을 잘 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11명이 딱 선택을 딱 받았다는 것 엄청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값으로 살 수 없고 강남에 있는 수십억짜리 빌딩, 수백억짜리 빌딩을 바친다 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공로가 없고 자격도 없고 어떤 노력으로도 선택의 복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고 천국의 복을 받게 되었고 선택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 머릿속에 잘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연예인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유명한 연예인들 잘 모르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남자 중에 좀 잘 나가는 연예인이 뭐냐? 목사님보다 인물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35명 많이 있대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잘 나가는 인물이 뭐냐면 제가 사진을 가지고 올라가다가 안 가져왔는데 차은우라고 있습니다. 차은우라고 딱 보면요 얼굴이 조각 같고 얼굴에서 천사의 빛이 나오고 얼굴이 뽀야해서 남자가 봐도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인물이 좋은 그 연예인이 너를 찜했다고 생각해요. 너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장미꽃 100만 송이를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고백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남자들이 별로 감동이 없기 때문에 여자 연예인 하겠습니다. 우리 여자 연예인들 중에서 저는 뭐 요즘의 연예인들 잘 모르고 우리 시대에는 제 동시대에 김태희라고 있습니다. 김태희 아세요? 얼굴이 여러분 사람이 아니면 있다면 얼굴이 조각이 탁탁해서 옛날에 울산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동료 친구들에게 울산 출신들에게 물어보니까 김태희가 다니는 학원이 수학 영어를 잘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김태희가 다니니까 아이들이 수백 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김태희가 학원 마치고 돌아가고 학교에서 돌아가는 시간에 김태희를 한번 보려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대요. 여러분 교회 부흥 쉽습니다. 김태희 우리 교회 오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남자들의 우상이 바로 김태희였습니다. 김태희. 여러분 그러니까 김태희가 만약에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나를 찜하고 나에게 여러분 찾아온다면 얼마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고귀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에 찜하고 선택하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아가서 말씀을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나를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운이 좋아서 재수가 있어서 우리가 뭐 모든 것을 바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자격과 공로가 하나도 없고 오물덩어리고 냄새나는 죄인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실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불러야 된 찬송 중에서도 복음성강에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구속하셨고 성령님은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선택의 복으로 인하여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복. 구원의 복.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여러분 속량은 곧 값을 주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님을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는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지난주에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영육의 분리,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둘째 불못에 빠지게 되는데 그 둘째 불못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영원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여러분 의식적인 고통을 1분만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우리가 지옥을 1분만 갔다 온다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의식적인 고통을 당하는 불로 소금 튀듯이 고통을 당하는 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누가복음 15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을 때 영원한 심판을 받았을 때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졌는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외치지 않습니까? 너희가 목마름의 고통이 너무나 극에 달아오니 나에게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 적셔가지고 내 입에 대게 해달라. 우리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물도 마시지 못하는 환자들이 입이 바짝 말란 그 고통, 여러분 그저를 통하여서 한 번만 입술에 묻게 해달라고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대표적인 것이 목마름의 고통이에요. 지옥의 고통은 둘째 불못의 고통은 여러분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 복을 깨달을 때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제가 2012년도, 13년도에 우리 상한교회 부교육자로 생활을 했을 때 한번 미국에 미쿡 아시죠? 예. 미국에 한번 유학을 가야겠다 한 2, 3년 공부를 하고 와서 다시 상한교회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미국 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 다 데리고 갔는데 그 당시 지금 6학년인 저희 둘째 딸이 뱃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오바마가 재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비자 거부율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비자를 하면 10명 중에 7명, 8명이 비자가 잘 안 나와요. 비자가 잘 나올 때가 있고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비자 거부율이 높으니까 그 미 대사의 영사가 이것저것 태클을 많이 그래요. 여러 가지 서류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우리 아내가 둘째를 입산해서 배가 많이 나온 것을 보고 원정 출산을 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러지 않느냐고 막 쪼아대는 거예요. 저는요 한국이 좋아요. 저는요 미국 안 갑니다.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서류를 보고 테스트를 하고 그렇게 수백 명을 기다리고 있다가 비자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탈락을 해가지고 아주 기분이가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미국 교회 탐방을 하고 한국 교회 현황을 비교를 하면서 이것저것 배우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 올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빠서 안 갔습니다, 제가요. 너희들이 거부하면 나도 거부한다 이러면서.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한번 또 저 세미나하고 또 저를 이제 집회를 부르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갈 마음이 있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앙금이 좀 지나가는데 그때는 10년 전에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미국에서 초청을 해도 나도 거부하고 안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비자를 한번 받는다 해도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고 조건이 필요하고 따지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천국 비자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조건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여러 가지 서류 합격도 해야 되고 행위와 모든 삶을 궤적을 봤을 때 천국에 들어가려면 완전히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 우리의 서류, 어떤 우리의 행적 이런 것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천국 비자를 얻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남에 있는 40억짜리 50억짜리 아파트 한강대교가 보이는 그쪽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여러분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과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비자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복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의 복. 능력의 복. 우리 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님의 위력, 능력,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뭐냐면 에베소서 전후 맥락을 보면 대표적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죽은 자를 살리고 마른 뼈를 솟아나게 하는 부활의 능력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국 유산을 차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약속의 성령으로 딱 찍어서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을 찍듯이 보증하듯이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둘째 딸이 이제 6학년인데 초등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제 저를 부르더라고요. 평소에는 저를 부르지도 않는데 꼭 자기 필요할 때 이런 성경 제자 훈련을 하는데 아빠 이거 모르겠어 하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훈련의 문제를 딱 보니까요, 이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보증의 역할을 하고 계약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주택을 살 때나 아파트를 살 때 계약금, 보증금 주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계약금과 보증금을 이렇게 지불하게 되면 그 아파트와 주택이 나의 것이 된다고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계약금의 역할을 하시고 보증금의 역할을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유산을 확증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에 베푸신 지극히 크심의 능력이 어떤 것,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고단하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바로 로마서 8장 그 이후의 문맥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의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는 분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분도 있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복, 구원의 복, 능력의 복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 가지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불변의 복은 지극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고,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8절 보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불변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공로가 되고 환경이 돼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불변적인 복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이 느껴질 때 감사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지금은 비록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은 불변적인 복을 인하여서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하되 통큰 감사를 하고 폭포수와 같은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폭포수와 같이 끊이지 않는 감사를 해야 돼요. 비가 와도 감사, 비가 오지 않아도 감사, 늘 감사해요. 환경과 상관없이 불변적인 복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이제 일찍 남편을 여의고 자녀들을 이제 많이 이제 사랑으로 양육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 번은 자기 생일날이 되었는데 주일날이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내 인생에 고독하다 이런 생각, 실패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일날 예배당에 딱 왔는데 마침 제가 어떤 찬송을 선곡했냐 하면 아마도 새가족 초청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지난주에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찬송을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손을 잡고 딱 부르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심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나의 형제자매가 되어서 내가 구원의 복을 받고 선택의 복을 받고 능력의 복을 받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사람과 비교하면 욕심이 생기고 감사가 사라져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딱 그 바라보게 되면요, 밥맛이 막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변적인 복을 생각할 때 감사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감사송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한번 가사를 가져왔어요.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냥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렇게 똑같이 부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이 가사는 저도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감사, 감사, 감사. 근데 여러분, 가사를 쭉 보게 되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망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감사하고, 지금 육체의 질병이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주시고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더 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나의 감사, 성안교회에 대한 감사를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첫째로는 목회할 수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목회자가 되어서 감사. 두 번째로 한국교회가 어렵고 전도가 안 된다는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난주 2주 동안에 상반기도 그렇고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했다고 하면 전부 다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제 동기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방문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1,000 앞에 일자를 빼고 한 500이라는 얘기를 듣고 한 500명이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도 놀라 자빠질라 하더라고요. 500명이 왔냐고요. 아, 친구야, 아니다. 1,575명이 왔다니까. 실제로 자빠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요. 한 명을 초청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한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기가 없고, 부산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다 올라가고, 여러분 인구가 유출되는 도시이고 너무너무 힘든데도 어떻게 1,500명이 방문하고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등록할 수가 있느냐, 감동을 많이 먹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시니 감사. 할렐루야.
착하고 선한 교우들, 늘 부족한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착하고 격려해주는 선한 교우들이 있어서 감사.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할렐루야.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동남아 선교를 하고 단기 선교를 가고 우간다의 열학교에 예배당을 짓고 또 학교를 세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간격 회복 주시고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있고 또 금요 성령 집회에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서 천국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장로님, 재직회, 근사님, 집사님 만남의 복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소문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세대의 이쁜이들이 담임 목사를 그렇게 싫어하지 아니하고 좋아해 주니 감사. 여러분 얼마나 아이들이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안겨주고, 제가요 돈만 있으면요 한 1,000만 원씩 주고 싶어요. 막 없어서 못 주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어려운 목회 현실 가운데서도 한국교회가 다 쇠퇴하고 침체하고 안 된다 하는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미자리 교회와 또 많은 선교를 하고 어려운 교회에 돕고 한국 교회에 많은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제하고 주의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셔서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삶이 고단합니까? 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 문제가 있고 제가 딱 보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목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인이 많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천석구는 1,000가지 염려가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염려가 있다고. 우리 교인들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교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지만은 여러분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목회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저도 삼중고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필요가 있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고 영적인 사탄의 공격이 왜 없겠습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낙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그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보면 벤자민 슈물크 목사가 독일에서 1677년에 태어나고 한 50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이분이 그 독일과 파리의 그 프랑스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황폐한 곳에서 열심히 목양하고 설교하고 찾아다니고 신방을 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신불수가 되고 시각장애인이 되고 육체의 질병이 찾아와서 공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목양을 했는데 하루는 신방을 다녀와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어린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화재로 집이 홀라당 다 불타고 두 아들이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 슈물크 목사님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이제 모든 교우들이 우리 목사님 이제는 목회를 그만둘 거야. 반신불수가 되고 시각장애인이 되어서도 목회를 하지만 이제는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 고통 가운데 목회를 중단할 거야 했는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에 걸어가며 영혼을 사랑하고 목회를 하면서 지은 찬양이 바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이에요. 찬송 2절에 보게 되면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지금은 비록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며 감사하며 다시 재기하여 어떻게 같이 일어나 목양을 충실히 감당하다가 주님 나라 갔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힘들고 어려워도 고단해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이 만만치 않다 할지라도 불변적인 세 가지 복, 하나님의 선택의 복, 구원의 복, 능력의 복을 기억하고 다시 어떻게 같이 일어나 주의 일을 감당해야겠다.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행복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나를 쓰시겠다는 그러한 마음에 작정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변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변적인 선택의 복, 구원의 복, 능력의 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항상 감사하고 항상 행복할 수 있고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